결혼한 부부가 모여서 세미나를 하던 중에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치만 보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 남자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의 와이프하고 다시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와, 대단하다라는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 눈을 흘기면서 왜 대답 안 하느냐고 따지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진행자도 이 남자를 대단하다고 칭찬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모님이 싫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들 이 남자의 입을 주목하고 있을 때 이 남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주면 정말 고맙죠. 모두들 웃긴 했는데 씁쓸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유머가 공감을 얻는 것은 그만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양보하고 타협할 뿐만 아니라 참아내고 희생하는 일, 섬기는 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일이 좀 더 많아지기는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더 드러나게 많아졌다는 것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시면서 인간에게는 그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여자도 남자에게 끌려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남녀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서로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꾸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 사역을 이 땅에서 지속해 나가는 창조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고 인간은 그 속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길러내는 창조주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모든 생산적인 활동의 시작이 바로 가정이 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가정은 사탄이 노리는 최우선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릴 때 인간의 삶이 망가지고 때로는 회복 불가능한 아픈 흔적을 그들의 삶에 남길 수 있음을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단란한 가정을 깨뜨리기도 하죠. 하지만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배우자의 부정을 통해서 가정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7번째 자리에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라는 선물을 최선을 다해 지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다루기가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뜻을 담아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결혼 관계를 넘어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 성경은 간음이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유익들로부터 단절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이르러 오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 배우자에 대한 부정에 빗대어 설명하시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과 유다를 간음한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생각해보면 이 배우자에 대한 부정과 우상 숭배는 먼저는 배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남편이나 아내를 배신하는 것이라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을 쫓음으로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는 결혼 서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지만 간음은 그 서약을 깨뜨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 둘 다 배신, 말 그대로 둘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설명하셔서 이 결혼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결코 가볍지 않은 약속임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머무를 때 결혼 관계 밖에서 그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 원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이렇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러한 행위는 큰 악이라고, 엄청난 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단순히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므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10계명의 세부 규정들은 이 죄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형벌로 다스리게 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통해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 있을 때에는 죽음으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큰 죄, 큰 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일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나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배우자의 몸에도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결혼 선언이 보여주는 것처럼 둘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창세기 39장 9절에 기록된 요셉의 단호한 결단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결혼을 주선하시고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도 합니다. 결코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에도 배우자의 몸에도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앞서 본 잠언 6장 32절이 말하는 것처럼 간음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큰 악이다, 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일에 대한 자신의 굳은 결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성도들을 향하여 매우 강력한 권면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허락되지 않은 어떤 대상, 어떤 관계에 의해서 침해당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이자 사랑이 재생산되는 귀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속열차는 시속 300km에 달하는 속도로 달리면서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실어 나릅니다. 그 이유는 그 기차가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레일을 벗어나서 더 빠른 길, 더 단거리로 달리면 더 자유롭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열차는 원래의 설계대로 그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행복도 정해진 길, 정해진 울타리 안에 머무를 때에만 가능합니다. 결혼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이 닥쳐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가정에 충실하고 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을 때 결혼서약이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십계명의 7번째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것과 같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실제적인 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마음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은 굉장히 반발하죠. 아니, 사람의 아름다움에 눈길을 주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을 오래 읽어오신 분은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과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었던 본문이 지금 인용한 개정 개역 성경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정 개역의 표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표현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라는 표현은 그 일의 원인을 여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단순히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력적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감정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감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광경들을 죄된 생각, 거룩하지 못한 상상으로 발전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실제처럼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우리의 행동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많은 시각적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아름다움을 그 본래의 뜻에 맞게 드러내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거룩하지 못한 상상력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모습들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남녀의 다정한 행동들, 감정들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심지어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이 십계명의 7번째 말씀을 나를 향한 것과 관련하여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내 영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라라는 말씀으로도 읽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든 나에게 닥친 것을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우자의 부정의 문제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만을 주로 생각하죠.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상대의 가정을 깨뜨린다는 사실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10계명의 순서가 6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7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먼저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켜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며 살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계명의 순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이웃의 생명이 싹트는 공간, 가정을 보호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욱 적극적인 표현으로 내 이웃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뜻으로도 읽혀져야 합니다. 단순히 내 이웃의 가정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혹은 드러나서는 안 되는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흔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나를 통해 시작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러한 관점은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가정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하거나 혹은 너무 무관심함으로 그들이 더 행복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웃의 가정, 비록 내 자녀이지만 독립하여 한 가정을 이룬 그들의 행복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하늘의 지혜가 모든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도움을 비단 나와 관련이 있는 내 자녀의 가정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 특히 젊은 세대의 가정을 위하여 협력하여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고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7번째 계명의 뜻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말씀의 후반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할 말씀은 이 말씀의 첫머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결혼을 귀하게 여겨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충실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혼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
결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